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는 1년 동안 시내산, 그 시내산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받게 되었죠. 그런 후입니다. 그 이후에 1년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좀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기억하고 있는 그 땅에서의 그 정탐, 가나안 12정탐꾼이 그때 등장하게 되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요. 그런데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너무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 강대해요. 우리 가면 다 메뚜기 같이 그들 앞에서 다 죽을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 대응을 했지만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게 돼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해 버리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그 벌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들 중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그 무리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곧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사람들이 그 반란의 앞에 섰고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중에서 250여 명이 거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 모세와 아론 앞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들이 왜 반기를 들었는지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왜 앞에 서서 그렇게 나서냐? 누가 너희를 선출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3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너희만 하나님 백성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 이 총회로 모일 때 대표자들 모일 때 너희가 그 앞에 서서 회장인 척, 대장인 척 하지 말아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서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이 고라와 무리들의 반란의 이유였죠. 근데 좀 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오늘 본문 16장입니다.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의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반란의 이유들, 그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고라의 반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그리고 250명의 반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것. 그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다른 이들과는 의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먼저 고라는요,
이 성경에 계속 나오다시피 거의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중에 주동자, 그런 정도지요. 그 고라는 어떤 인물인지 그래서 간략히 먼저 살펴보면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게르손, 무라리, 고핫 족속. 레위의 그 지파는 세 족속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련해서 각각 역할을 나눠줬어요. 특별히 뭐 그것을 짚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고핫 족속의 역할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이 중에 고핫 족속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핫 족속의 역할을 고라 집안이 또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핫 족속은요, 평소에는 성막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장막 그 이동을 하게 되지요.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담당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막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언약궤죠.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됩니다. 어깨에 메고 흔들리지 않게끔 잘, 모든 진영, 그 이스라엘의 그 행군의 제일 앞에 서서 가던 게 바로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담당하는 이들이 고핫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라의 집안이 그러한 일을 하는 직책이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귀한 직분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라는 만족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욕심에 빠져버립니다. 그 직분 욕심이요. 바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 고라를 책망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그 10절, 16장 10절에서 이 고라의 욕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민수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고라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지금 고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갖고 계시냐, 원칙을 갖고 계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대한 원리를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한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먼 길을 가게 될 때에 종들 셋을 불러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세 종을 부른 것이죠. 신뢰하는 종들. 그래서 그렇게 각각 서로 다른 달란트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부르고 어떻게 그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물을 때에 5달란트,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종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땅에 묻었다 갖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의 것입니다. 그때에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합니다. 쫓아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원리를 3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첫 번째는요, 은사와 직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라가 지금 뭘 주장합니까? 야, 제사장직을 왜 굳이 아론 집안에만 주느냐?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 대대로 맡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왜 그렇게 하느냐?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줘라.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원리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또 누군가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여기 일은 안 해? 다른 일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맡은 본분을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거죠. 은사와 직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질투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원리는요. 준비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그런데 참 많이 겪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그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의 일입니다. 항상 집사님 너무 이게 잘 섬기시고 와 교사하시면 잘하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내년에 섬기시겠습니까? 어떻죠? 아니요, 저는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너무 부족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원칙에 이게 부합되는 건가요? 준비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직분을 맡기면 안 되는 걸까요? 분명한 이 준비 그 기준은요. 내 기준으로 준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준비된 자. 그 하나님 기준에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하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다고 여겨지던 그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받은 은사와 직분만큼의 결과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는데 하나님 1달란트처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똑같이 혼났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시고요. 언약궤 담당하는 그 이들에게는 그만큼의 헌신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욕심내 봤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양이 더 커질 뿐이에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 편에서 부르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론에게는 아론이 감당할 직분을 주셨고요. 고라에게는 고라가 감당할 만한 직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라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죠. 이런 소식은요. 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심심찮게 듣게 되는 소식 또한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간에 막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막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잘한 거고 누가 못한 겁니까? 감히 말씀드리기는요. 목사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맞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장로님들이 오히려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이권,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식들이 여전히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흔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겠죠. 자기 이익. 오늘 고라가 이러한 모습으로, 또 다단과 아비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 이들의 경우는요, 고라와 이유가 목적이 좀 다릅니다.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는 레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욕심이 나서 이 반란에 참여를 하는데, 주도를 하는데,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는요,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특별히 성막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그 지파의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란에 가담한, 그들이 반란에 가담한 이유가 본문 그 16장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의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너희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왜 아무도 너희를 우리 대장으로 리더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왜 니들이 앞에 가서 회의 진행하고 니들이 앞에 가서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막 던지느냐? 그거를 말합니다. 근데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확인해 봐야 되는 게요, 고라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욕심냈는데, 지금 다단과 아비람 오늘의 경우는요, 왕이라는 직책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은요, 왕의 직책을 지금 욕심내는 거죠. 모세 내려와. 그 자리를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우리 투표로 다수결로 해보자.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반란에 그들이 가담한 이유는요, 자신들이 왕의 직책을 욕심내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들이 반란에 가담한 이유 14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두 번째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요,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나안으로 갔는데 정복하는 데 실패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론이라고 하죠.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항상 이 얘기하죠. 당이 뭐 총선했는데 졌다. 대선했는데 졌다 그러면 책임론으로 누구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 하죠.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을 토지로 분배하고 우리들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애굽에서 끌고 나와 놓고 지금 이게 뭐냐? 광야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느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14절에서 그들이 반란에 가담한 이유, 지금 모든 것이 모세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문제는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믿고 진격해라, 내가 너희 대신 싸우겠노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불순종의 죄는 지금 까맣게 있고 모세 당신이 아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로 나온 건 뭡니까? 그들의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 14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들 또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지금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꾸중하고 왕, 너가 왜 왕 흉내를 내느냐? 너가 왜 대장인 척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반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러한 풍조가 이 시대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서 민주적인 결정 방법으로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 합시다.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민주주의, 다수결, 그것과 사뭇 교회가 비슷하다, 같게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는다. 듣기에는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애석하게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투표해서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 본질적인 신앙과 관련한 것 외의 것은 투표해서 진행하고 우리 무슨 행사할까요? 말까요? 예, 투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최종 선택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겠느냐?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반대합시다. 이거는 투표를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까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됩니까? 그것을 혼동 없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는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이거 합시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뜻대로 항상 인도함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도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큰 죄를 짓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반역의 죄를, 이런 큰 죄를 그들이 짓게 되었을까요? 명색이 이스라엘의 그래도 한 지파, 한 족속을 대표하는 지도자인데 말이죠.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고라도 다단과 아비람도 주신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더 큰 직책, 제사장의 직책, 또 왕의 직책, 그런 직책을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주권을 부정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주보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라고요. 모든 죄의 일만 악의 근원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생기는 욕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욕심을 경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에 항상 있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할 수 있죠. 또 탐욕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기려고, 욕심이 생기려고 할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면서 말이죠. 바라기는 그렇게 항상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고라의 반란이 그랬고요. 또 다단과 아비람이 반란에 참여했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50명의 지도자들, 그들 또한 이 반란에 참여하죠. 이 250명 지도자들은요, 모두 이스라엘 총회의 대표로 참여할 만큼 각 지파에서는 다들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250명은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 명확한 그런 그 이유를 막 이거다라고 짚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반란을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참 신기하죠. 이 반란에 이름이 명시된 것은 고라,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1절에서 잠깐 언급되고 그 후에는 언급되질 않지만 온이라는 인물까지입니다. 250명에 대해서는 이름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요. 즉 그들이 주동자는 아닌 거죠. 그럼 주동자는 누굽니까? 앞에 이름이 호명된 이들이죠. 이 250명은 왜 그러면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절에서 함께라는 단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 거죠. 즉 그들의 말이 동조를 하게 된 겁니다. 고라의 말이, 다단과 아비람의 말이 참 듣기 좋은 겁니다. 오, 그래, 제사장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오, 대표, 그래, 이스라엘의 총대표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우리 지파에서, 우리 가문에서 나오면 영광이겠다. 모세 혼자 시키고 아론 가문에서만 계독하고, 야, 이거 좀 억울한데? 다들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참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돌아가면서 합시다. 혹은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고 나니까 확 넘어간 것이죠. 이것은요, 그들을 유혹한 고라나 다단 아비람의 잘못이 아니라요, 그들의 탓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250명 이들도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이 죄의 유혹,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끝까지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중요한 게 분별이죠. 2008년 벌써 15년이나 지났네요. 그때 큰 일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반대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광우병 사태. 그거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반대 운동을 하는 시위를 하는 선동가들이 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고기들이 광우병이 걸린 소들이다. 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광우병 걸린 소들의 사진을 막 붙여놓고, 그러니까 광우병이라는 게 소가 미치는 병이죠. 그리고 그 광우병 때문에 그걸 먹었는지 말았는지, 그걸로 인하여서 뭐 이렇게 먹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 하면서 어떤 환자들의 그 상태를 그 찍은 사진을 또 같이 막 붙이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거국적인 대한민국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막 광화문에 막 엄청나게 모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 그 부대가 생기죠. 바로 유모차 부대라는 게 그때 등장했다고 합니다.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서 그 시위대 앞에 선 거예요. 갓난 애기들 앞에 뭐 하고서는 끌면서 가니까 애기들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모차 부대가 등장했다라는 그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던 게 2008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느냐? 미국산 소고기 지금까지 우리 잘 먹고 있죠. 특별히 뭐 병 걸린 사람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 선동,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정치적 전략 때문에 그랬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압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때 백성들이 분별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국론이 분열되고요. 그때 한동안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기꾼, 그거는요, 막을 수가 없대요.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분별을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그런 그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항상 순수해라, 순결해라 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기도 해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의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셔서 죄를 멀리함으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부정하겠다라는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었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란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유혹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늘 충성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